양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네이버 사전을 중심으로 해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가 발전되어져 가고 정말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할 때 이 양심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겠죠. 하나의 질서를 만들어내는데 이 양심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질서뿐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질서마저도 이 양심이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양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통된 지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알아먹기 쉽게 설명을 하면 다른 이와 함께 아는 것,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생각을 했을 때 나 혼자 그 누구도 나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해 라고 할 때 혼자 있을 때 죄도 짓고 혼자 있을 때만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 있는 줄 알고 행하던 것이 누군가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양심은 정말 나를 하나의 개인적인 내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의 나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양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음행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많은 군중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끌고 옵니다. 그때 이제 광기에 가득 차 가지고, 성경에는 모세 율법에서는 음행한 여인에게 돌로 쳐 죽이는, 그게 이제 성경 율법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돌로 쳤으면 아무 일이 없이 그냥 지나갔을 건데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이 음행한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씀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뭐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8장 9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런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군중 가운데 막 힘을 내 가지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관계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여인의 행위, 음행을 했다는 것을 정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여인은 죽어야 된다는 결론 앞에 군중의 논리에 의해서 이제 다들 돌을 들고 있었겠죠. 가장 아파 보이는 돌을 하나씩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돌로 치려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가 아니고 먼저,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서로 눈치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본질적인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정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본질적인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그 본질적인 자아는 결국은 정지하는 자리에서 자기 양심을 돌아보게 하고, 정지하는 돌로 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함으로 양심이 가책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돌로 칠 만큼 나는 깨끗한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책감과도 비슷합니다. 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죄성을 깨닫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거짓된 삶에서 참된 삶이라는 개념으로 내가 온전한 나로서 이것을 행해야 되는데 나는 돌로 칠 만한 어떤 깨끗한 상태가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본질적인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와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는 예언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관한 예언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역에 대한 예언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의 인생 속에서에 대한 만남에 대한 예언이 있을 수 있고 각자의 예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받은 사람들 중에 디모데도 또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예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어떤 예언인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너는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치 있는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치 있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것을 연결해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가치 있는 싸움이죠.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무가치한 싸움도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힘을 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무가치한 시간을 쓰고 있고 무가치한 의미가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감정 소비만 하고 있고 정말 답도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는 인간 속의 관계 속에 싸움을 할 때 내 감정을 앞세워 가지고 다투고 있는 무가치한 싸움도 있을 수 있겠죠. 가치 있는 싸움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했던 본문인데 로마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리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렇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구하고 썩지 않음을 영원한 영생을 향하여 추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리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또는 내 안에 평강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 삶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너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도록 해라. 하나님 존귀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너도 존귀한 자가 되라. 하나님 영원한 세상을 꿈꾸며 도전합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참된 평강을 너에게 허락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녀의 권세와 힘과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이 선한 싸움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내 어떤 예언을 이루고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허락되어지는 인생 속에 내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은 내게 예언의 약속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예언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때 믿음도 중요하고 착한 양심도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이루고 성취해 나갈 때에 내가 누군가의 어떤 믿음도 없이 착한 양심도 없이,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양심이 시커먼 사람들이죠. 이 양심이 시커먼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이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언은
내 욕심을 이루고 성취하는 방법으로 이것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믿음과 착한 양심인데, 이 착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도스라는 뜻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가도스. 그러면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착한이라는 뜻도 있고 선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사용된 내용 중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자식이 좋은 것을 달라고 할 때,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자식이 달라고 할 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도스예요.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이 좋은 것이 아가도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좋은 것의 이 아가도스는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가도스의 선한 것, 착한 것,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죠. 여기서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도스예요. 좋은 나무는, 아가도스의 힘을 힘입어서 생겨난 나무는 아가도스의 열매를 맺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 아가도스,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 아가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선한이라고 하는 이 아가도스,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했을 때, 믿음과 아가도스의 양심이라고 했을 때 이 양심이라는 개념이 결단코 내 편은 아니에요. 내 편은 내 편인데 사실적으로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이 양심은 하나님 편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이 양심은 선함이라는 개념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신데, 이 양심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아주 강력한 질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구실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아가도스, 하나님의 신성에 의한 양심이라는 개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율법이 없는 시대는 양심으로서 심판을 하셔요. 율법이 있는 시대는 율법으로서 심판을 하셔요.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율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고 이걸 구별하기 전에는 어떻게 이것을 구별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 양심이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양심이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가요 예전에요 그것을 잘못을 했는데요, 그것을 양심에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착해 놓으신 블랙박스와도 같다. 사고가 일어나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죠. 모든 기록을 다 기록해 놔요. 그 양심이라는 그것이 내 안에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은 하나의 내 율법이 되게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바울의 인생 속에 바울이 어느 날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바울이 이제 공회 앞에 잡혔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변명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하는 날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이 양심적인 인생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 뭐냐면 부활에 참여하고 싶은데 악인의 부활이 아닌 의인의 부활로서 참여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 위해서 살고 노력했고 사람들 앞에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꺼리낌 없기를 위해서 살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양심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심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마지막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그날에 나의 양심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무슨 죄를 짓는지, 여러분이 관계 속에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자신만 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 양심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꿈을 이루고 싶어요? 애언이 성취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양심이 바른 착한 양심 가운데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노력하세요. 성경에는 이 착한 양심 또한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 바울이 세대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는 양심이 삐뚤어진 겁니다. 각 사람마다 양심의 기준이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내가 100원짜리 훔치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만 원은 훔쳐야 양심의 가책이 오지, 이럴 수 있잖아요. 훔치는 것 그 자체가 이것이 잘못된 거지만 100원 정도야.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거 살짝 내가 주머니에 담았는데, 근데 그것 가지고 내 양심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명확하게 그것을 지적하겠지만 나는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 적당하게 이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 무시해버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00원 정도야, 10만 원 정도 훔쳐야 훔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기준이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준 안에서 명확하게 구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속에 바른 양심, 착한 양심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성에 의해서 과거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는 양심이 죽어져 있었어요. 진주였는데 이 진주가 흙에 묻혀가지고 진주가 조금 보여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내 양심을 회복시켜버립니다.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 빛나는 양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아직 내 양심이 바로 서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양심이 착한 양심, 아가도스와 같은 선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깃든 양심, 그 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랬어요. 양심을 버리는 것이 어떤 결과에 도달한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믿음에 관하여 파산해 버립니다. 내 양심을 버렸는데 사람들이 안 보면 죄를 짓고 보면 죄 안 짓고 있네. 내 양심을 버렸는데 뭐가 파손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파손된다는 거예요. 아가도스와 같은 신성이 깃든, 하나님의 신성이 깃든 내 양심이 바르게 세워진과 동시에 뭐가 일어나냐면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냐고 콧구멍 찔렀겠죠. 여러분, 찌를 콧구멍이 따로 있지
하나님 콧구멍 찌르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콧구멍 찌르다가 콧김에 쓰러져 우리 인생 사라질 수도 있어요. 재치기 세게 해버리면 여러분이 재치기가 얼마나 속도가 센 줄 아시죠? 시속 몇 킬로라더라. 이 재치기의 힘에 의해서도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어디 찌를 데가 없어서 하나님 콧구멍을 찌르냐 이 말이죠.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신성을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착한 양심을 버렸어요. 그리고 믿음이 파산해 버려요. 여러분, 양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가들이 있어요. 훌륭하죠? 훌륭한 세상적 도덕 규칙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 규칙에 도달할 정도의 수준의 양심을 뛰어넘는 양심이 뭐냐면 아가도스의 양심이에요. 착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이에요. 이거는 내 인생에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도덕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든 양심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했다면 영접한 믿음의 군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든 양심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어도 죄가 안 지어지는 거예요. 죄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 발걸음 앞에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영원한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 먼저 보여요? 내게 편리함이 보이고 내게 유익함이 먼저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더 원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행하게 돼요. 그래도 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인 삼고 그분이 내 인생 속의 주인 되시는 그분들에는 아가도스의 양심, 신성이 깃든 양심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양심이 회복되어져서 믿음이 파손되지 않고 내 믿음이 지켜나가고 하늘 소망을 두고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좋은 교회를 출입하는 믿음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신성이 있던 양심을 가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는 너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너의 양심을 보니 정말 바르고 정말 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양심가였구나. 내 믿음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냐면 그 착한 양심의 원동력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맨 구라만 쳐봐요. 이게 구라를 속된 말로 맨 거짓말만 하고 맨 사기만 치고 있고 입에서 말만 나가면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속이는 말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옆에다 성경책을 예쁘게 딱 끼고는 막 가고 있어.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교회 가고 있다고. 그러면 내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얘기, 넌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계시면 네 꿀밤을 한 5대는 주지 않았겠냐. 맨 거짓말만 하고 있으니까 양심이 다 그냥 어디 젖먹어버리고 없어요. 성실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있고, 아니 세상 사람들과 막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막 세상 하는 일들 같이 막 하고 있으니까 막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가 어느 날 교회 간대. 너 교회 나갔었어? 이러고 있다면 문제 심각한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다른 사람이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 욕은 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양심은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아가도스의 신성의 양심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빛을 발하고 힘을 나타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강력한 그 배경 가운데는 뭐가 힘이 되냐면 신성이 깃든 그 양심 속에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믿음은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내 믿음이 둔탁해가지고 아주 그냥 흐리멍텅한 믿음이다. 그 뭐가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착한 양심이 죽어 있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죽어 있는 거예요. 아가도스라고 하는 그 신성이 깃든 양심이 죽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양심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양심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드러낼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어서 여러분의 양심은 살아 운동력 있는, 정말 이 세대 가운데 신성이 깃든 그 양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 나가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